우리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백합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을 안기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주심을 잊힌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의 숨 버려 끝까지 그를 원하네. 주는 전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시 한번 1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주시 물리치 사랑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부리는 염창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부리는 염창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행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우연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지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1절 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지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약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들어간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자주 보기도 하고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곳에 주인공을 도와주는 레드라는 역할을 맡은 흑인이 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감옥 생활을 잘하면 특별 가석방 되는 그런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가석방 심사관이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석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모험되게 살겠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심사관이 떠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석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다른 심사관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가석방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레드라는 그 죄수가 지난번에 뭐가 좀 부족했나 10년 전에 잘 생각해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간곡한 말로 자신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고 그때 그에 따른 책임을 죽을 때까지 질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꼭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심사관이 감명을 받은 것처럼 그 표정을 하고 그 자리를 나가고 나중에 결과가 내려옵니다. 석방이 불허되었습니다.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째 되는 거죠. 감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고 사회에 대한 미련도 이제 사라지고 나이도 들어서 더 이상 무엇을 새롭게 해볼 용기나 힘도 없는 이 죄수가 된 이 사람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그때 다시 다른 심사관이 와서 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30년쯤 되니까 이제 가석방 심사관이 젊은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은 거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그 레드라는 사람이 그 젊은 심사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 내가 여기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아니고 난 그때의 나를 돌아봐. 넌 정말 어리석은 놈이었지.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그 녀석에게 자기에게죠. 말해주고 싶어. 뭔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고. 세상이 어떤지 말해주고 싶어. 하지만 안 돼. 그 녀석은 오래전에 사라졌어. 남은 건 이 늙은이뿐이야. 그걸 안고 살아야 해. 갱생? 그건 그냥 허울 좋은 말일 뿐이야.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자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으라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난 이제 신경도 안 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푸념같이 말하면서 가석방이 안 돼도 좋으니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듣고 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옵니다. 석방. 매일 똑같은 환경 속에서 희망도 없이 더 나아질 가망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무기력함 속에 살게 되는 그 시간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코미디 배우로 잘 알려진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부러움을 사는 것처럼 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의 레드라는 인물은 사실 인생의 감옥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행각이 정자 같은 큰 정자가 5군데나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옆에 그 베데스다에 가면 사람들이 아프다, 힘들다, 피가 난다, 고름이 나온다, 부러졌다, 힘들다, 어렵다, 신음소리와 불평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은 그 장소에, 그렇게 희망이 없는 그 장소에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매일같이 출근을 한 것입니다. 가끔가다, 아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물이 동하는, 물이 움직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난다는 그 말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몇 년? 38년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도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안 되네. 오늘도 고침을 못 받겠네. 고침받기는 글렀네. 오늘도 나의 고통은 떠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오늘도 또 오늘도 하다가 내일도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니 38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당장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후회가 남고 결국 허무함 뿐이고 결국 앞으로의 삶에 어떤 희망도 주지 않는, 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우리를 장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오늘과 내일 모레 그 다음 미래를 바라보면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비극인데 우리는 마치 희극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나 삶의 무게, 공부의 압박감,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희망이 아닌 절망, 부담, 이 책임감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웬만하면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거기 병자들이 질비하고 바글바글 도와주세요. 저 좀 연못에 넣어주세요. 아니 연못에 못 넣어주면 돈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소리만 가득하고 아픈 사람 여기 죽겠다 저기 죽겠다고 하는 그 장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성전이 옆에 있어도 그 자리는 지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모습만 보고서도 그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찰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으시죠? 거기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을 텐데, 거기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프실 텐데 참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면 그 의사가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치료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길 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있는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시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며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는 죄로 병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저는 육신의 정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우리가 직접 말하는 외침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도 자신의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죄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자랑하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뽐내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난 이렇게 어렵습니다. 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병자는 인간적인 해답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연못에 넣어주셔야지만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치료의 방법일까요? 이 병자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치료 방법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 연못에
빨리 넣어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와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연못과는 상관없이,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은 있으나 마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바로 병이 낫게 된다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생각해 놓은 방법과 결과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좀 힘드니까 이렇게 타협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내 생각에 불가능하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불가능하니 이렇게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그분의 지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행하시는 것?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짜놓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결과를 맞이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그거는 내 위주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성공으로 이끌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때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정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 연못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했는데 순종하고 났더니 38년,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38년 동안 출근했던, 어떻게? 좌절된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나을까 낫지 못할까 하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인해서 온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위해서 연못으로 옮겨지는 것을 바라는 대신에 자신의 말로 우뚝 서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는 집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어야 할 젊은이들도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포 세대, 3포 세대, 4포 세대, 지금 7포 세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3포 세대 처음에는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7포 세대까지 나왔대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다 포기해서 7포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를 해결할 방법은 사회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안 되면 나의 힘과 상대가 안 되는, 나를 능가하는, 아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와주신다면, 아니 그분께로 가서 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일보다 더 만족스럽고 넓은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 참 인상 깊습니다. 아까 그 레드란 사람이 가석방을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허락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30년 만에. 노인이 돼서 나오죠. 근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 감옥에 30년 동안 살 땐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가 감옥에 있는 30년 동안 세상은 다 바뀌었거든요.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눈총거리가 되고 오히려 이 레드라는 사람은 감옥이 더 좋았구나. 그곳이 더 편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오히려 감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도 감옥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도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레드라는 사람한테 어느 날 엽서 한 장이 도착합니다. 자신과 함께 그 쇼생크 감옥에 있던 영화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친구였는데 이 사람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그 엽서는 멋진 해변이 그려져 있는 그림, 사진 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엽서에는 그곳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는 가석방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용기를 냅니다. 왜?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정말 감옥 같은 곳이었고 희망이 없었거든요. 감옥과 똑같고 감옥보다 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레드라는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사진을 통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친구를 찾아가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고속버스를 타고 처음 보는 도시를 지나서 그 친구가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하얀 모래, 해변의 모래가 여러 개의 운동장이 깔려있는 것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모래사장 끝에 자신의 친구가 배를 만들다가 그 친구가 오니 두 팔을 벌려 나오며 이 친구를 환영해 줍니다. 이 친구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한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대하려고 한다. 나는 자유를 꿈꾼다. 해변을 걷는 것을, 내 친구를 만나는 것을 나는 희망을 갖는다. 영화에서는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준비하시며 세상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곳에서는 어떤 희망이 없으니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천국에 올 때는 내가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그곳에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해변을 바라보면서 해변을 클로즈 아웃하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세상은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고달프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덜 고달프지 않아요. 똑같이 고달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예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것을 모르고 38년 동안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정말 내 육신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낼 때 육체의 운동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예수님과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실 때 마음을 문을 열어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안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며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빛이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세상에 그늘지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것만 붙들고 나가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아버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의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고 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크시오니 그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 희망하고 가망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을 일타오니 하나님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에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낭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팔 벌리고 기다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